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었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2월 2일 설교였습니다.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배불리게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그 기적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오늘 8장을 1절부터 쭉 읽었습니다. 읽어가다 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때 그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자,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병이어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는 워낙에 유명하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 보내기 할 때 협력했던 단체가 오이 패밀리였는데 거기서 오이도 먹는 오이를 생각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이 오이가 오병이어 할 때 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일반 단체, NGO 단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오병이어 이야기 많이 듣고 뭐 교회 이름 중에서도 오병이어 교회라는 데도 있고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는 이 8장은 우리가 칠병이어 또는 칠병몇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떡이 7개 나오고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보면은 뭐 숫자를 딱 지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물고기 조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그냥 여러분 작은 물고기 하면 뭐 생각나세요? 멸치 생각나죠. 그럼 멸치를 우리가 이렇게 놨는데 멸치 이게 20마리구나 이렇게 못 세잖아요. 그냥 조금 있다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오병이어 할 땐 물고기 2마리였지만 여기는 2어마리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해서 정확하게 이어가 아니고 그래서 몇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칠병몇어. 근데 이 칠병몇어는 어쩌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칠병몇어. 그만큼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또 여기다가 실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중복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거 되게 똑같네. 비슷하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한번 불을 지펴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광야에 큰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들이 배고픈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했던 제자들 바로 우리도 성경책 바로 딱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오래 전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 그냥 잊혀질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걸 주었다. 오늘 점심에 참 맛있는 게 나왔다. 이런 거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5,000명 넘는 사람을 기적으로 먹이셨네.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봤고 제자들은 그냥 그걸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의 손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야,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어떡하니라고 하면 예수님 그때 했던 그 오병이어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요청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걸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약간 돌려서 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중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 각자의 별개의 사건이고 다른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보면요. 자, 1절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하는데 그 무렵이라고 하는 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본문을 볼 때 그 전문맥과 후문맥을 또 함께 봐야 돼요. 따로 떨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럼 전문맥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두로로 가시고 시돈으로 가시고 데가볼리로 가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동편에 오시고 그래서 수르보닉 여자도 고치시고 또 이 갈릴리 동편에서 그 청각장애인 고치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들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큰 무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오병이어 때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에요.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저들이 나와 함께한 지 사흘이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구나. 내가 저들을 그냥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보내면 저들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실신하고 쓰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내면 쓰러진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사흘간. 오병이어 때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하루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그 전도하고 돌아와서 좀 쉬려고 갔는데 그때 막 따라왔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먹을 것을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함께 있었다는 말이 그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에 대한 각별한 헌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반응을 지금 이방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문제죠. 그리고 여기 지역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갈릴리 서편과 달리 여기는 광야가 많아요. 지난주에 지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요단 동쪽, 갈릴리 동쪽으로 해서는 사막지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오병이어 때는 가서 시장 가서 뭘 사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다가 이제 굶어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황량한 광야였다.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분명 이들은 먹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3일 동안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는 거였을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거 우리한테도 한번 해주시지. 뭐 이런 기적 같은 것도 좀 보여주시지. 하늘로부터 오는 뭐 놀라운 기적 좀 보여주시지. 그런 거 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다고 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시간이 없었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때가 떠오르실 거예요. 먹는 것보다 뭐 자는 것보다 내가 어떤 좋아하는 무슨 취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배우는 것, 그렇게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정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에 빠져 살아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야, 왜 설교가 안 끝나지?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끝나고 밥 먹고 우리 2부 한 번 더 하시죠.
아니, 뭐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면서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게 창자, 내장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불쌍히 여긴다는 게 창자, 내장 여기서 왔느냐 하면 뭐 고대 제사의 관습에 의하면 고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에 보통 짐승이잖아요. 그 제물의 내장이나 심장을 먼저 먹었대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유래가 돼서 이 내장이 우리 몸의 이런 감정 이런 것을 이제 통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장이 흔들린다,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뭔가 좀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것을 느끼면 우리는 흔히 가슴이 찢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창자가 끊어집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쌍히 여김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 이게 뭐 우리 TV 같은 거 보다가 뭐 이렇게 보다 광고 하나씩 뜨면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그런 광고들이 뜨면 뭐 저기 어디 힘든 나라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나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아유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긴 하지만 근데 그게 정말 우리 마음을 막 찢으면서 정말 내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깝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그냥 보면서 저들의 처한 형편을 보면서 아유 먹을 게 없네, 어떡하지, 배고프겠다, 아유 저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이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감정을 느껴요. 우리도 다 그런 감정 느껴보셨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근데 누구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나요? 보통은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 뭐 거의 다 가족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러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에서 나오는 이게 대역인지 실제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 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것과 진짜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것과는 우리 마음이 다르잖아요. 반대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 진짜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반대로 거봐라,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 너 그러고 살더니 진짜 하나님 벌 내리시는구나, 아유 언제 정신 차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당시 기득권의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뒤에 바리새인 얘기하겠지만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절대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뭐 나병 환자,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점으로 본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게 없네, 야 하나님이 저들을 굶겨 죽이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목자 없는 양들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들도 목자가 없는 양들이구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구나.
그리고 저들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한 우리에 들어와야 되고 저들도 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목자의 목양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그 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의 양떼들인 거죠. 그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불쌍하다고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제자들도 눈치를 챘겠죠.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먹을 것 좀 너희들이 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지만 벌써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얻어서. 자,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가 가서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됩니까? 그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으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여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 그때는 어디든 가면은 금방 가면 뭐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거주지가 있고 시장이 있고. 다만 돈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는 돈이 있어도 가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대답하죠. 7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빵 7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 12명, 전부 13명. 그래도 빵 13개가 있어야 한 사람이 하나씩은 먹겠구나 했는데 7개밖에 없으니 뭐 둘이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실 먹을 게 없고 배고픈 상황이고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도 아껴야 돼. 또 이 광야에 있으니까 내일도 못 먹을 상황이 될 테니까 아껴야지라고 하는데 덜컹 겁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야, 저들 먹여야 되는데 너희 빵 몇 개가 있니? 하면 그거 가져와. 그런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거 드렸다가 지난번 오병이었던 그때 이거 저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우리는 그럼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은 여기 기록돼 있지 않지만 이제 이후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분명 가지고 와라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빵을 드렸고 예수님이 무리를 명해서 땅에 앉히시고 그다음 그 떡 7개, 빵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난번하고 같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4,000명, 5,000명을 직접 만나면서 직접 떼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가면서 떼어 준 거니까 제자들이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오늘 우리 본문에 작은 생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병이어와 달라요.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근데 여기는 작은 생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작은 생선은 물고기의 지소사 단어입니다. 즉 개의 지소사는 강아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고기인데 그것이 작은 거예요. 아까 뭐 이제 멸치 뭐 몇 마리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어쨌든 작은 거라는 거죠. 지난번 것보다는 더 작은 것 같아요. 아마 빵하고 뭐 이런 절여놓은 물고기 같은 거, 이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같이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아주 적은 것을 이제 예수님이 또 나눠주신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8절을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염려한 게 이거였어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이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염려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배부르게 하신 것으로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감칠맛 나게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배부를 정도로 만족스럽게 먹고
그 다음에 또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죠? 거두어 보니까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때는요 12 바구니가 남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7 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조금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병이어 때는 5,000명, 그 7병몇원은 4,000명, 그리고 남은 것도 12바구니, 여기 7 광주리. 아까 오병이어 때보다 오병이가 훨씬 큰 기적이고 이 7병몇원은 좀 작은 기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겠죠. 바구니와 광주리라고 다르게 썼겠죠. 다르게, 같게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이 광주리가 뭐 당시 채소 같은 것을 넣는 뭐 그런 바구니였을 텐데, 근데 이 광주리에, 여러분 광주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근데 이 광주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밤중에 제자들이 사울을 어디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리죠?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렸어요. 그러니 이런 작은 바구니가 아닌 거죠. 큰 거예요. 큰 거. 사람이 이 어른 남자가 들어갈 만한 그런 바구니, 그런 광주리를 생각해서 7 광주리라고 한다면 이건 적은 양이 아닌 거죠. 그리고 12 바구니 할 때 바구니가 만약에 좀 작은 바구니였다고 한다면 결코 7 광주리가 이 12바구니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점점 지나면서 더 큰 기적을 하시죠. 그래서 가벼운 병을 고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다가 아주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들, 오래된 병들을 고치시고, 처음엔 만나셨지만 이제는 말씀으로만 또 하시고 막 이러면서 기적이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단 말이죠. 처음부터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처음부터 죽은 사람 살리신 게 아니라 점점 가면서 그렇게 기적은 점점 더 큰 기적이 일어나듯이 이 7병몇어도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나면서 아마 오병이어 못지않게 엄청난 기적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잊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여기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일까? 그리고 마가는, 또 마태도 이걸 같이 기록했는데 왜 이것을 오병이어 지나고 또 한 장 후에 또 이걸 기록했을까? 자,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11절에서 13절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21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14절에서 21절은 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떤 오해를 했는가를 보겠어요. 자, 오병이어 때도 그 기적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우고 보냈는데 그때는 제자들만 따로 갔었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배를 탑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배를 타고 또 이제 떠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자,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자, 예수를 힐난하며라고 나옵니다. 힐난한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말 쓰세요? 힐난하는구나. 야, 네가 나를 힐난하는구나. 나 너 힐난할 거야. 저는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생소한 단어인데, 근데 딱 보면서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정말 세구나. 아주 느낌이 세요. 힐난이 뭔 말인가 찾아봤더니 트집을 잡아 거북할 때까지 계속 따지고 드는 거래요. 그게 힐난한다는 건데,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께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하고 논쟁 한번 하려고, 말싸움 하려고 오는 거예요. 말다툼 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오늘은 반드시 당신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싸움하기 위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그
트집을 잡으려고 나온 거고,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뭐 요즘 수요 예배 때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은 계속 시험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험 얘기를 벌써 한 7주째 했던 것 같은데 못 오신 분들은 오세요. 수요 예배. 벌써 시험 얘기인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끝나고 이제 다른 얘기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선생님들도 좀 많이 계시지만 시험은 누가 봐요?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을 봅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을 봅니까? 선생님이 학생한테 시험을 주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보고.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어. 이런 거잖아요. 당신이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가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내가 널 시험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 내가 너 테스트하겠다. 자, 우리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너 같은 사람이 저 나사렛 시골에서 와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니? 우리가 너의 정체를 밝혀줄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시험 문제를 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띄워놓고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거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건 긍정적으로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로 아마 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완전히 정반대의 그 의도예요. 믿지 않겠다고 결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딱 단정 짓고 온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흔히 보잖아요. 이렇게 감독이 딱 벤치에 앉아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 딱 그 코치가 딱 받아서 또 이렇게 딱 하고 그럼 선수가 또 그거 보고 그대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그걸 보면서 딱 서가지고 선수가 요거 따라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감독이 이렇게 했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공 오면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표적은 그 사인은 이걸 가지고 뭘 해라. 그런 이 행동 자체,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이 나타내 주는 그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행해라.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을 때 그건 이들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본질이 뭔지 보여달라. 그러나 우리는 너를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야. 그거를 정말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이거는요. 마치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만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는 뭐 그런 태도로 보이지만 이거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죠. 거짓이에요. 이 시험 문제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세요? 그런 것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세요. 얘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만 보여줄게.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한 겁니다. 마음, 푸니마, 그의 영혼 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시면서 자,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세대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 이제 병인 구절을 보면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가리켜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한 세대일까요? 구할 수 있잖아요.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걸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왜냐?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보면서 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인데 8장이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8장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가 이제 뒤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드디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랬던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이 나옵니다. 그게 뭔데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8장부터는 이제 9장부터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나와요. 그러니 이제 보여주실 기적들, 표적들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우리 지난주에 또 봤던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심으로써 분명히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이 확실히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걸 다 보면서도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요구하는 건 무슨 뜻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것들은 다 표적이 아니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 번만 보여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자, 예수님 만약에 기적을 더 보여주시면 이들이 믿을까요? 지금까지도 안 믿었는데 그럼 지금 하나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그럼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이들이?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보고 믿는다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 그런 10개의 재앙들을 쭉 내리시는데 그들이 보면서도 마음이 더 강팍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의 빵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변하는 겁니까? 기적을 못 봐서요? 아니에요. 기적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그 물에 빠지는 걸 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 기적을 보는 것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적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복음서에도 기적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초반부에 많이 나왔지 뒤로 갈수록 기적은 점점 줄어요. 이야기가. 십자가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행하신 이 표적, 이 기적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을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이 이러한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기적 현상만 본다고 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말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대, 그렇게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루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한테는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고 다시 배에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말싸움 좀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상대도 안 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말싸움에서 예수님이 지겠어요? 그들한테 지겠습니까? 보세요, 나중에 그 수만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이상한 질문 계속하지만 예수님이 다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분의 지혜에. 그러니 말싸움에서 뭐 지실 분이 아니지만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의미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들한테는. 이들이 뭐 마음을 돌이킬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곳에 보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 더 붙이시죠.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지만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질 표적은 하나다. 뭐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뭔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고 즉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원수. 원수 나라 이방인들한테 가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말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그러다가 심판하셔서 풍랑 만나고 거기서 이제 나때무다 하고 바다에 빠져지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나오죠. 그런 다음 다시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잖아요. 거기서 선포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뭐 했는지 아세요? 내려다보면서 심판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 저들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 또 화내고 있는 게 요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뭡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 심판하신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같이 오래 참지 못하고 막 다혈질이고 막 그냥 막 불같은 성격들은 뭐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데 진노하신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오래되고. 그러니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그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그만큼 죄가 컸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정죄할 것이다. 왜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데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니? 어쩜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니?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지식을.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그게 한계가 된 거예요. 율법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이 율법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적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기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율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전파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실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법을 얘기하면 뭐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 해석하면서 그걸 가르치니까 뭐 밥 먹을 때 손을 어디에 씻어야 되고 안식일에 어디까지 가지 말려면 뭐 어디 어느 길이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성경 읽으면서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기만 하고 예수님한테 저렇게 힐난하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 그 속으로 욕하고 그러실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단 말이죠. 똑똑하고 당시 가장 스마트하고 종교적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구별돼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야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 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고 있다. 이게 자기 의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과 그 한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모를 땐 안 보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뭐가 보이겠어요? 어떻게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가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전 쓰레기 안 버리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머니 넣으면 넣지. 아니면 불편해도 들고 가면 끝까지 들고 가지. 어떻게 길바닥에 이걸 버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 막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 양심도 없어. 어떻게 이걸 버리고 가지?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우리 또 빌딩 올라오는데 입구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렇게 버려두고 가잖아요. 치워야지 하고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거기 뭐 얼음이랑 물이랑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버리려고 싱크대에 와서 버리려고 했더니 담배꽁초가 또 있는 거예요. 야, 또 여기다 담배꽁초까지 넣고 어쩜 이렇게 양심이 없냐? 그리고 이제 버리고 그 담배꽁초를 저희 교회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또 한편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가 또 쓰레기 버리다 교회에 담배꽁초가 있어서 목사님 원래 담배 피셨나? 제가 한 게 아니라 주워 온 거예요. 버리려고. 그러니 이게 제가 얼마나 자기 의에 차겠어요. 야, 나는 이 평생 안 버리는데 어떻게 이걸 버려? 그러니까 자기 안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내가 못 하는 거 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동질감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니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너 잘못했어. 너 그러다 지옥 가. 너는 지옥 가 마땅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가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되어서 이걸 그냥 나만 기준으로 삼고 나만 살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빛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그 사람 바꾸려고 해요. 자꾸. 그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거라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지식이면. 내가 경험한 게 좀 올바른 경험이 아니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설교자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말하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고 어떨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정말 잘 말한 게 맞나?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맞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또 찾아보고 또 이런 생각을 했던 신학자들이 누가 있나 또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럼 또 동의할 만한 사람들인가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이제 조심조심 정말 그래 맞아 이게 맞는지 정말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늘 전제는 있어요. 성경은 있지만 나는 늘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진리를 말하지만 그걸 전한 나는 틀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럼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고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우리 과정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뭐 하나 딱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확 말하면서 너 이거 못해? 이것도 못해?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지식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사람 중에 누가 들어왔냐면 예수가 여기 또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에. 그런데 자기들의 지식과 기준으로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쳐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어떻게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몇 주 전에 봤던 그 손 씻는 거 뭐 이런 것도 안 하죠. 안식일에 뭐 까먹는 거 그냥 하죠. 또 병자들을 고치면 저도 뭐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한 적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오셔서 좀 고치시고
다음 날에 오시고 고치고 그러시지 왜 굳이 또 안식일에 또 저렇게 고치고 막 괜히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식일에 사람들 고치고 창녀들 만나고 세리들 만나고. 예. 그럼 요즘에 그런 뭐 이런 종교인이나 목사들이 어디 창녀촌 가서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클럽 다니고 뭐 하면 아마 사람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 이들이 볼 때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하찮게 어기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칠병몇어 이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이방인들한테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빵을 주시네 저들한테.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어 할 때는 임금 삼으려고 했죠. 야, 드디어 이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근데 며칠 지나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저걸 하고 있으니 적군한테도 저걸 하고 있네?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붙잡아 놓고 뭐 설득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얘기하지 않고 떠나세요. 그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회개가 필요한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일종의 표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한테는 오히려 이들이 표적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주된 생각,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그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온 몸과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시는 이 하나하나의 표적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여가는 그 불쌍한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 내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표적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믿지 않죠. 표적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맞는 것이라면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추구하고 이들이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또 70년 후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얼마나 또 그 소망을 품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요. 그럼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의 재건이에요. 다윗 왕국.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보거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지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세계사 공부할 때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뭐 몇 시간씩 배우고 그랬나요?
아마 그냥 한 줄 읽고 끝이고 뭐 없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통치했을 때 가장 번성했고 가장 힘이 셌고 주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고, 그러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러울 것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로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계속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삶이 나타나는 거. 그런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봤지만 그때 봤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 번성하면서 누굽니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전에 돼지 피 뿌리고 그 지성소에다 제우스 신상 세우고 율법 가지고 그 유대인들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또 저 헬라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하고 있으니 이들이 저 이방인들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감정이,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악한 감정 가지고 있죠. 조심해야죠, 이런 얘기는 또. 근데 또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하겠죠. 우리는 뭐 기껏해야 36년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 수백 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이 마카비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독립운동을 펼치고 그래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했고요. 그런데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우린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리새라는 게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갖고 생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200년 정도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건데,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우린 뭐 맨날 이렇게 예수님께 혼나네 뭐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혼날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 인식 속에서 이들도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동일해요.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 말은 뭡니까? 아, 저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인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과 같은 절정에 이를 때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속에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분은 말 타고 칼을 들고 저 로마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 이런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그 수백 년의 역사 인식 속에서 그 가지고 있다면 이 헬라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보여지겠어요? 우리도 아직도 그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게 우리 민족의 정서인데,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 그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장 메시아라면 말 타고 칼 들고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손에 칼 한 번 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 로마에 빌붙어 사는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시고, 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지금 일제 시대니까 일본한테 바쳐라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던 표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건 그들이 볼 때 표적이 아니에요.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병든 자 고치고 환자 고치고 뭐 세리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귀신들 고치고 이방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죄인들, 저 이방인들, 저 창녀와 세리들, 저들은 다 강력하게 심판하고 지옥에 던져버리셔야지. 그리고 저 로마 다 없애버리셔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누가 더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권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의 기본 요소 세 가지 아시죠? 영토, 백성,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 근데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요. 우리는 왕정 체제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다가오지 않지만 왕권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정치와. 그러니 보세요.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들이에요. 광야에서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무리바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막 그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먹었잖아요. 그게 무리바 사건인데 이때 시편 95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시험을 그런 조사 테스트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표적을 너가 보여주면 그러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이런 것이니까 이건 사실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테스트 해볼 테니까 내 조건에 맞추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못하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되거나 누구에게 잘 보여서 그 권한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무슨 정책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또 당선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세상의 정치하고는 다른 거죠.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진정한 왕. 그래서 예수님이 이 7병몇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런데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짧게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칼 들고 가서 땅을 빼앗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 예루살렘에다 정부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율법을 잘 안다고 그 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면, 반면에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인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낄 수 없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와 함께 사흘간이나 같이 따라다녔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이 편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를 시험하는 바리새인보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설령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더 좋은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점심 안 먹고 제가 2시까지 설교 계속해서 그럴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취미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때가 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특정 사람을 가리켜서 그 자리에 온 네가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어느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이 세대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이지만 뭐 그 전에 구약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느 한 번 선한 세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신 그게 시기가 나서 하나님의 제사를 올바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미 가인 아벨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 악한 세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년을 살아갈 건데,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수많은 그 대중문화와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또 이 세상의 정치적인 현상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와 분리돼서 나온 것이 있겠어요? 구별돼서 나온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다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주입된 상태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믿게 됐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리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럼 다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생각, 사상, 우리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다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담대하게 외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이런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거 잡아먹으라 했더니 전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순종하잖아요. 왜요? 그의 뼛속 깊이 잡혀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 의식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 정도로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지잖아요. 그러니 이게 단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박혀있는 사상과 생각들이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 가면서 고쳐가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
우리 안에도 너무 많은 영역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그 부분을 고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나와야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칼 들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이 물리적인 땅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 와서 내 말, 내가 원하는 이거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바쳐. 그런 식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오래된 편견들이 깨지고 사람들을 보는 시선들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시급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